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창세기 30장을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거든요. 창세기 30장에 있는 말씀이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랑 좀 이렇게 겹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야곱의 외삼촌으로부터 이 야곱이 14년 동안 일을 하게 됐죠. 7년 7년에 14년 동안 일을 하게 되지만 거의 품삯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품삯을 이제 보상받기 위해서 이제 야곱이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꼼수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그 꼼수를 쓰는 그 방법, 그 이야기가 지난번에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통해 잘 전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인간적으로는 아주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어요. 자기가 머리를 쓴다고 머리를 쓰면서 검은 양, 검은 염소, 알록달록한 염소, 양이 이제 태어나면 그것을 모두 자기 것으로 해달라고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열심히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부를 쌓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열심히 자기 스스로 애를 써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야곱의 재산을 늘려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베델에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야곱이 자기 머리를 써서 자기가 열심히 애를 쓴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 꼼수가 통하도록 허락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배경은 뭐냐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때 바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약속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어떻게 해요? 바탕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구약 성경을 보실 때는 꼭 무엇을 기억하라? 언약에 있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기억해서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구약 성경을 보실 때 여러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이 연관되는 게 바로 하나님과 그 사람이 맺은 언약, 약속이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말씀을 보시는데 은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신약 성경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라는 내용을 놓치게 되시면 성경을 보실 때 그냥 그 성경이 단순히 사건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 이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이 야곱이 꼼수를 써서 자기의 어떤 품삯을 보상받으려고 했던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야곱이 살았어요. 알록달록한 염소와 알록달록한 양들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되었죠. 그리고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31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3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부자가 된 야곱은 다음 스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할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바로 20년 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노숙할 때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죠. 사닥다리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이랑 야곱이랑 약속을 하게 되죠. 무슨 약속을 합니까? 주님, 제가 다시 이곳으로 어떻게 하겠다? 돌아오겠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이제 받을 만큼
보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의 부를 쌓았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베델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하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야곱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31장 1절 말씀에 보면 원래는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가 떠날 채비를 해서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다시 가나안 땅인 베델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순서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딱 보시면 갑자기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배가 아프겠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야곱이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라반의 삼촌의 안색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점점 안 좋아지니까 집안 분위기도 썰렁해지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원체 야곱이잖아요. 눈치가 빠르잖아요.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그 외부적인 요인들을 보고 어쩔 수 없이 하란을 떠나가야 되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면 3절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앞에 있는 1절과 2절 말씀하고 전혀 다른 뉘앙스의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분명히 야곱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 1도도 없어요.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 싫어하니까 나 이제 여기 있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떠나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갑자기 떠나라고 한 그분이 누구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3절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야곱이 외부적인 환경으로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떠난다. 나는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중에 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과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야곱이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앉혀놓고 설득을 하잖아요. 봐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지금 당장 떠나더라도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 떠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라반이 비록 내 품삯을 속이고 거의 20년 동안 나를 속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누가 채워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니 곧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아내들을 모아놓고 설득하는 내용이 16절까지 내용에 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곱스럽지 않고 야곱이 너무 믿음이 충실한 그의 주의 종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야곱스러운 모습이에요? 아니면 이상한 모습이에요? 이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은 내가 이렇게 핍박이 있기 때문에 떠난다라고 해야 야곱스러운 그런 표현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고로 우리는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 좋은 야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함정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철들었구나. 이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 떠나는구나. 이 친구 이제 인간 됐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3절의 말씀을 아주 유심히 문법적으로 잘 뜯어보면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떠난 그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원문에 있는 그대로 해석을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무조건 원어에 있는 내용을 전혀 벗어난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듣기 좋게 뉘앙스에 맞게 제가 다시 해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본문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제가 3절에 있는 말씀을 원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의역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금방 해석한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번만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야, 너 이제 떠날 때가 되었어. 네, yes sir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떠나라 떠나라. 언제부터 그랬겠습니까? 야곱의 재산이 많이 모아졌을 때부터 아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네가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야, 너 이제 떠날 때가 됐다니까. 야곱의 라반의 삼촌의 안색이 변하기 전부터,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와 질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근데 문제는 야곱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재산이 조금만 더 있으면 염소 9,900마리인데 조금만 더 있으면 10,000마리가 됩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얼럭달럭한 양이 12,000마리가 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주님, 조금만 좀 더 기다려주세요. 아마 야곱은 이렇게 몇 년 동안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6년 동안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6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충만한 재산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6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씩 미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MZ세대의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뭐 했다? 쌩깠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완전히 쌩까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내가 양 염소 12,000마리 목표될 때까지는 조금 좀 기다려주세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삶이 바로 야곱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계속해서 군대 말로 개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기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맞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액션을 취하시는 거예요. 야가 가라고 해도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일으켜서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에 쑥 어떻게 해요? 개입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셔서 갑자기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갑자기 라반의 안색을 확 바꾸셔가지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 막 좀 전라도 사투리를 거시기하게 만들어 놓는다. 집안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 모습들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않는 야곱이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불순종을 멋있게 사용하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 야곱의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냐? 이렇게 야곱은 야곱스러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야곱과 비교해 봤을 때 떨어지지 않는데 뭐 인물도 안 떨어지고 목소리도 안 떨어지고 믿음도 그 친구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만 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편애가 심한 것 같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떤 모습에 반하셨길래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터치하고 계시는지 정말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킬레스의 근이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야곱의 대명사가 불순종이거든요. 그 불순종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멋있게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불편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솔직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계속해서 터치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는 바보가 아이야요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이 네 사람이 나온다고 했는데 솔직히 이 네 사람을 성경을 여러분 뚫어지게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은 뭐 아예 그냥 내놓고 일단 야곱은 내놓고 요셉도 처음 보시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특히 네 사람 중에 야곱은 제일 인간성이 좀 거시기하고 제일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제일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31장 말씀을 쭉 계속 보면서 제가 이 야곱에 대한 모습들을 계속 불만을 가지다가 이렇게 머리가 확 이렇게 뚜껑이 열린 장면이 있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31장 맨 뒷부분에 가면 드라빔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드라빔은 그 당시 그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집안에 하나씩 다 들고 있는 우상신이에요. 그래서 엄청 큰 신도 있고 저게 보면 아주 조그만 손에 들고 그냥 내가 다닐 수 있는 조그만 그런 우상신이 바로 트라빔 그리고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테라빔이라고 하거든요. 테라빔. 근데 이 테라빔 이게 나중에 테라피라는 말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테라피가 무슨 뜻입니까? 치료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지방 사람들은 저 테라빔을 하나씩 들고 있으면 내 몸에 있는 질병이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간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모든 집안에는 저 중요한 테라빔을 하나씩 들고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야반도주를 하잖아요. 이제 라반의 외삼촌의 눈을 피해가지고 야반도주를 하는데 그 야반도주를 할 때 그 부인인 라헬이 라반이 가지고 있는 저 드라빔을 훔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드라빔을 훔쳤냐면 이유가 있어요. 뭐 신학자들이 여러 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지만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을 때 한 2배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뭐 우리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집안에서 제일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드라빔이었다는 거예요. 그 드라빔을 이 라헬이 라반의 삼촌이 가지고 라반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물건이니까 야반도주할 때 그걸 훔친 거예요. 그걸 훔쳐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라헬이 그 훔친 드라빔을 나중에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거룩한 땅에 들어갈 때 무엇도 같이 들어갑니까? 바로 이 우상인 드라빔도 함께 들고 간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예요. 뭐 라헬이 뭐 훔쳐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라고 했는데 그 거룩한 땅에 뭘 들고 가는 거예요? 우상을 들고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에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상이 라헬이 우상을 하나만 들고 가다가 나중에 이 야곱이 베델 땅에 들어갈 때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드라빔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 땅으로 올라가기 전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델 땅으로 올라가기 전에 한 가지 작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드라빔을 다 어떻게 해라? 버려라. 다 상수리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있는 그 땅 밑에다가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묻고 난 다음에 어디로 와라? 거룩한 하나님의 땅 베델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간 그 드라빔 하나가 나중에는 그 야곱의 온 집안에 무슨 집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드라빔이 야곱의 온 집안을 다스리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 제가 야곱에 대한 불편한 모습들이 이제까지 막 생기다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집안이 되지 못하고 이 우상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온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으로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 중에 아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저 화면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Experience God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침례교에서 많이 쓰는 성경 공부 책인데 여러분 이 책을 지은 분이 저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블랙커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책을 지었어요. 그래서 번역된 책도 있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고 아마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저 책을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블랙커버라고 하는 이 헨리 블랙커버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아들이 탐 블랙커버라고 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 탐 블랙커버랑 이 헨리 블랙커버랑 아버지인데 다 두 분 다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두 분이 함께 지은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바로 이 책이에요. The Man God Used,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설교의 영어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 두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 그걸 다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크게 8가지의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8가지의 품성들 중에 분명히 하나의 품성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라든지 순전한 마음이라든지 통회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이런 한 8가지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여러분 잘 아시는 쭉 이렇게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 다 조사해 보니까 이 8가지 품성 가운데 분명히 한 가지가 포함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8가지 품성에 1도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두 목사님이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품성만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더라. 그렇게 이 책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써냈는데, 실질적으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어느 하나 이 야곱에게 하나하나 걸쳐지는, 이렇게 겹쳐지는 품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사용하지 않으신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보고 야곱을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곱은 완전 예외적인 인물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예외적인 인물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걸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이 블랙커버 이 두 목사님 아버지와 아들이 지은 이 책을 제가 이 야곱의 모습들과 비교해 보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준비 안 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뭔가 준비를 많이 해야 돼. 성경을 최소한 10독 이상 해야 되고 11조 생활도 잘해야 되고 주일날 예배도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고 적어도 어떻게 해요? 1년에 한두 명은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신다? 사용하신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과 이 야곱에 있는 모습들을 쭉 비교하고 살펴봤을 때 하나님 그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준비한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는 스타일이 꼭 준비된 사람을 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쓰시느냐, 그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시냐, 고치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고치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야가 성격이 좀 거시기 하면 고치고 또 쓰고, 야가 또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것도 고치고 또 사용하시고, 고치고 사용하고 고치고 사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큰 키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라 어떻게 해요? 막 고쳐가면서 쓰시는 스타일이다.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믿음이 꼭 2% 정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2% 부족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그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포인트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만하니까 사용하는 여러분들을 포커스로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쓰시느냐, 왜 2% 부족한 사람을 쓰시느냐, 그 2%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내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신 것은 제가 잘나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누구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고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믿음이 좋고 나쁘고 성격이 좋고 나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 야곱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네 사람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느냐?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실하다는 말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그 약속을 깨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이걸 두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faithful,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할 때 그 충성된이라는 표현이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삐딱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삐딱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그의 인생을 터치하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야곱은 좀 거시기 하지만 야곱을 터치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분은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메인 캐릭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짜 창세기의 메인 캐릭터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을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을 잡고 계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진정한 메인 캐릭터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사도바울 선생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바울 선생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에 대해서 사도바울 선생이 막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사도바울 선생의 고백을 딱 보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 구절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양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도바울 선생 그 자신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고, 또 어떤 성경에 보면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그러니까 칠삭동이 팔삭동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모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내가 영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죽기 얼마 전에 디모데에게 유언장으로 쓴 글이 바로 디모데전서 후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치삭동이요, 팔삭동이요,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었지만 그 부족한 나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의 포커스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고백의 포커스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쓰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누가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쓰임 받냐 쓰임 받지 않냐, 그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직분자가 되고 거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거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목적이 그게 있는 거예요. 네가 잘났어 내가 쓴 게 아니야. 너 부족한 너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내가 너를 쓰는 목적이야. 우리가 보통 교회에 있다 보면 연말이 되면은 막 직분자를 뽑잖아요. 내년에 이제 직분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목사님 내후년에 할게요. 조금만 더 나중에 할게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참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아니까 겸손한 분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참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고백도 참 좋으신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서 쓸게. 아무 걱정하지 마. 너는 나만 믿고 어떻게? 따라와.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직분을 섬겨야 될 때가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서 시키시는 게 아니라, 이제 때가 됐어. 너를 통해 나를 드러내기를 원해.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요? 나만 믿고 따라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제의를 받으면, 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땡큐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너무 또 그렇게 대놓고 땡큐 하지 마시고 예? 예. 속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네, 그래 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왜 사용 안 하시겠어요? 사용하시죠. 부족하지만 좀 거시기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하신다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고쳐서 사용한다는데 괜찮다. 아, 저 성격이 좀 그래서 괜찮다. 내가 고쳐서 사용하면 된다. 아, 제가 좀 믿음이 부족해. 괜찮다고. 내가 고쳐서 사용하겠다고. 그분이 바로 신실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사는 그런 분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내가 좀 부족하지만, 아, 나를 통해 누구를 드러내요? 신실하신 하나님 드러내야지. 신실하신 하나님 드러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야곱처럼 어떻게 해요?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집안을 붙잡아 주시고, 명문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시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부족한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남북의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또 앞으로 직분을 가져가시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시